제가 오늘 설교의 첫 이야기를 열기 위해서 제가 잘 안 하는 일을 하나님 감동으로 했습니다. 뭐냐면 이 설교의 내용이 이제 헌신이라는 이 주제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에 헌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고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일 앞에 헌신에 대한 이미지가 몇 가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이미지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코끼리의 코가 돼지 코가 돼버렸어요. 돼지가 물어요. 너 괜찮아? 라고 물었더니 안 괜찮아. 안 괜찮겠죠? 피가 뚝뚝 떨어지니. 그때 돼지가 물었어요. 근데 코는 왜 자른 거야? 그랬더니 이 돼지가 코끼리가 그럽니다. 너랑 닮고 싶어서.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 헌신을 위해서는 희생과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닮기 원하고 예수를 위해 헌신하길 원한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희생이 필요하고 대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청년의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 그림입니다. 여기 네 가지 그림을 적고 있어요. 푸른 잎새처럼 싱그러울 때, 맑은 샘처럼 넘쳐 흐를 때, 꽃처럼 빛나고 아름다울 때, 젊음을 다하여 헌신하게 하소서. 참 좋은 말이죠. 청년의 시대에 이런 헌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그림이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그림 옆에 이런 글이 덧붙여 있습니다. 녹슬기 전에, 달아 없어지기 전에, 희미해지기 전에, 빛을 잃기 전에 청년의 때에 젊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림 속에 담겨진 글들도 아름답지만 그 옆에 고백되고 있는 내용들은 더 귀하고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청년의 때니까 가능하겠다? 아닙니다. 청년의 때만 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주어진 여건 가운데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녹슬기 전에, 달아 없어지기 전에, 희미해지기 전에, 빛을 잃기 전에 너나 없이 우리 모두에게 다 그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닐 것 같아도 금세 그때가 옵니다. 그러니 아직이라고 말하는 때 우리는 우리의 헌신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잠시 고민을 했어요. 저는 설교를 먼저 준비해 놓고 이 설교를 언제 할까 고민을 할 때가 많거든요. 이 설교 본문은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 때도 여러 번 들었던 본문이에요. 그렇죠? 저도 아마 한 번인가 두 번 여기 와서도 했던 것 같아요.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헌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저로서는 이거 주일날 오후에 좀 더 사람이 많을 때, 그럴 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요일 저녁에 전하고자 감동하신 말씀인지라 이 시간에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바리새인이 자기의 집에 좀 들어오셔서 좀 식사를 같이 하시자 이렇게 청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마을에서 아주 유명한 이방인 창기 여인이 죄 많은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막 눈물을 그 발에 온통 흘리면서 그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고 값진 향유를 또한 그 발에 붓는 이런 일들을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38절 한 구절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쭉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여자의 관점에서 그녀의 이와 같은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을 좀 더 깊게 이해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그녀의 행동의 의미는 그녀가 예수님께 보여준 눈물이라든지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든지 뭐 이러한 일들은 그녀가 주님께 드리는
회개가 아니겠는가? 눈물 없는 회개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정의, 눈물의, 회개의 본질을 얘기할 때, 정적인 의미를 얘기할 때 바로 눈물의 회개가 필요하다. 우리의 감정 안에서 우리가 눈물로 드리는 회개가 필요하다. 이 여자의 눈은 사실 온갖 범죄의 출구요, 입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회개의 눈물로 가득 찬 그러한 옹달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죄가 보이는 것에 의해 저질러지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에 의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특별히 그녀는 창기였어요. 남자를 보고 또 돈을 보고 그녀는 죄를 더해온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지금 그렇게 봄으로 지었던 많은 죄를 이제는 그 눈에 눈물로서 회개하며 씻어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여자의 얼굴은 과거에는 값진 화장품으로 한꺼풀 뒤집어 쓰고 다녔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포장의 변장을 이어가는 그런 여정으로 그의 얼굴을 가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로 온통 얼굴이 얼룩지고 일그러지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몸 팔아먹고 사는 그녀에게 있어서 얼굴은 자산입니다. 그 얼굴로 문 남성을 홀렸었습니다. 아니, 홀리기 위해서 온갖 단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요. 가식과 위선을 그녀는 회개하고자 그동안 위선으로 치장했던 그 얼굴에 회개의 눈물을 가득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전에는 예쁘게 감고 단장을 했던 그 여자의 머리털이 지금 예수님의 발수건, 걸레 대용품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털 안에는 머리가 있죠. 그 머리털 속 머리로 그녀가 지은 죄는 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기분대로 행동했던 그 모든 죄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의 표현대로 보면은 그녀는 많은 죄를 지은 많이 사함받은 여인입니다. 그 모든 죄가 많은 여인들, 많은 남정네들에게 몸을 팔며 지은 죄도 있지만 결국 그 몸을 팔아내기까지 그녀의 마음속, 그녀의 머릿속 무수한 생각으로 지은 죄가 너무나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의 이름을 문둥이 시몬이다. 그는 문둥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그 문둥병이 나음받은 모양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육신이 깨끗이 나음받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은 은혜를 입었는데 육신적인 육체적인 삶은 은혜를 입었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속사람은 은혜를 입지 못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은혜에 보답할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그의 마음으로조차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모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는 여전히 마음속 죄악이 가득한 모습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중인격적인 자세가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모양과 내면으로 품고 있는 그 생각의 괴악함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39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게 진짜 그의 마음이죠. 예수님 일로 오세요 하고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그의 마음이 아니라 39절에 이게 그의 마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입으로는 예수님을 향해 랍비여, 라보니여, 예수님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만
그에게 예수님은 구주가 아니에요. 기껏 발전해야 선지자 정도예요. 만일 선지자더면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님을 모시고 주인을 모시듯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지만 그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나, 이 여인의 정체를 아는가 모르는가, 그 역시 다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잣대를 가지고 주님을 눈여겨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의 이중인격적, 이 위선적인 초대와 이 여인을 비교해서 이 여인의 회개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44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44절을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그 다음 45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내 얼굴이나 내 입술이 아니라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너는 그 46절에 보면 그 싼 감람유도 내 머리에 붙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이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다 쏟아 부었다. 세 가지를 들어서 예수님이 비교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대단히 극진히 대접하는 양 겉으로 꾸미고 있는데 너 아니라는 거죠. 그 위선을 버리라는 거죠. 너에 비하면 이 여인은 참 보잘것없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처절한 진심을 내게 보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심을 보셔요. 이 모두가 각종 더러운 죄와 허물에 대한 깊은 회개와 통해 자복의 철저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제가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지존무상하신 하나님, 그 위에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 이곳에 내려와서 만나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 마음으로 통회하는 사람, 바로 회개하고 겸손히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을 찾는 이들을 그 높은 하나님이 내려와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만 그 마음에 있으면 어느 누구라도 주님은 만나주신다. 여러분 38절을 한번 더 보십시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우리는 지금까지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을 우리가 보다 보니까 이 여인이 한 모든 일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해 왔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이게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일입니까? 앞에서 그 발에 엎드려 눈물 흘리고 닦아주고 그리고 향유를 붓는 거는 그나마 쉬운 일이에요. 근데 뒤에서 한단 말이에요. 뒤에서. 그것도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갈 때 그 발에 걸그치게 뒷발에 채여가면서 그녀는 이 일을 주님의 발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절한 마음일까. 그래서 제가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깊은 회개, 죄로 인한 모든 수치를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회개, 이 방대한 용기와 위대한 결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거예요. 회개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용기입니다. 이보다 더 큰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녀는 그 용기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가 보여준 모습은 뭐냐? 바로 우리 주님께 대한 깊은 애정의 모습.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발을 씻긴 것은 극히 보잘것없는 직분이라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만 있다고 하면 내가 기꺼이 따르겠다 하는 이 순종의 표시가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예수님 발걸음만 졸졸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의 마음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순종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겸손해야 가능한 거예요. 원래 낮은 사람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낮은데 뭘 겸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미 낮은데. 예? 겸손은 높은 사람이 스스로 낮출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에 젖은 사람은 겸손하지 않아요. 완장이라도 하나 차면 뭐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설쳐대지 절대 겸손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 낮아진 사람, 사실은 우등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들 중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누가 봐도 고매한 신앙 인격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는 그리스도의 얼굴에다가 감히 입맞추기에 너무도 그 자신이 보잘것없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사법은 얼굴을 서로 이렇게 마주대고 입맞추는 그런 인사잖아요. 자기는 그럴 자격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겸손 중에 으뜸된 겸손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마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았지만 그 은혜 아니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에 입 맞출 정도로 그녀는 지금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좋은 신앙이 여기서 미천을 드러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이 좋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보여준 이 신앙적 겸손, 이 아름다운 겸손, 이것들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이 여자 자신의 영혼이 강한 애정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믿고 있다고 하면 우리도 그녀와 다름없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애정이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 눈에서 그의 발을 씻길 물이 나오고 그 여자의 머리털은 주의 발을 닦는 타올이 되고, 여러분, 이런 행동은 그리스도에게로 향한 이 여인의 간절한 애정의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더 무엇으로 다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엄청난 가치의 향유를 머리도 아니고 그 발에다가 다 쏟아붓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랑해야 순종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힘에 의해서 하는 일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굴이고 비참이죠. 힘에 의해서 굴복해가지고 할 수 없어서 굽신거리는 거, 그것이 돈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그 앞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굽신대리는 건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그건 하나도 아름다울 수도 없고 소망이 없는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느라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큰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복권에 당첨이 되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분뇨를 1만 톤이나 사가지고, 분뇨를 그렇게 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억인가 3억인가 들여가지고 몇십 트럭분의 분뇨를 사다가 자기가 그동안 10몇 년 동안 다니던 직장에 사장님네 집들에다가 그 분뇨를 다 갖다 쏟아 부었다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먹고 살자니
그 못된 사장 밑에서 할 수 없이 일하다가 내가 너무나 억울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돈이 생기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한 맺힌 원한을 거기다 풀어놓느라고 그 어리석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범죄자 사진을 찍으면서 씩 웃어요. 웃으면서 한다는 얘기가 앞으로도 몇 건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 그가 받은 많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그때 해봤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느라고 그렇게 하는 일이 오늘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기쁘게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을 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즐겁게 정성을 다해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니까 하는 일이 건성이 되고 건성으로 하는 일에 실수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가 섬기는 교회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그녀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은 뭐냐? 사랑을 향해서 하는 헌신은 위대한 낭비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마땅히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서 용서받은 이 여자는 기쁨의 눈물로 주의 발을 적셨어요. 사랑의 경배로 주의 발에 입을 맞추었어요. 희락의 기쁨으로 주의 발에 그 모든 향유를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저없이, 계산 없이 다 쏟아 부었어요. 사랑의 희생은 그런 거예요. 나중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나중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수고도, 땀도, 눈물도 낭비라 여겨질 순간 없이 아름답게 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측면에서 계산을 해볼 때 이 향유를 쏟아버린 이 행위는 일종의 낭비죠.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그녀를 힐난했다고, 그녀를 야단쳤다고 다른 복음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네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이 여인을 꾸중하거든요. 그건 그들의 어리석은 타산적인 관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 관점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헌신을 뭉개버립니다.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런 땐 좀 계산 안 빨라도 되는데, 그런 계산은 세상에서나 해도 되는데 왜 교회까지 와서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헌신을 계산해가며 땅바닥에 곤두박질 시키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야단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제자들을 꾸중했어요. 오히려 이 바리새인을 꾸중했어요. 낭비 아니라는 거죠. 왜? 주님을 위한 거니까. 주님을 위한 봉헌은 쓸데없는 낭비가 아니라 사랑의 표시니까. 주님은 그렇게 그녀의 헌신을 받으셔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린 헌신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받으시는 헌신을 우리 맘대로 계산해서 끄집어 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을 향한 행위는 수학적인 계산을 초월하고, 시간적인 낭비를 초월하고, 물질적인 소모를 초월하고, 경제적인 지출을 초월하고, 사회적인 윤리도 초월하고, 도덕적인 결단도 초월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는 것인데, 교회를 위하는 것인데, 영혼을 위한 것인데, 그것을 위한 지출이나 투자에 있어서 인색한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헌신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헌신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한없이 드리고도 더 드리고픈 마음, 그러고도 모자란 듯 송구한 마음, 그래서 더 노력하는 그 마음,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도 속죄에 대한 은총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랑의 희생적인 낭비를 기쁘게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혀 낭비라는 생각이 파고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도 어느 가정에 신방 갔다가 몇십만 원의 용돈을 받았어요. 예? 그분은 저를 오래 만난 분도 아니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그 몇십만 원의 용돈을 주면서도 너무 적어서 죄송하다고, 너무 적어서 미안하다고 몇 번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용돈 받아먹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어르신께 참 도전과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이 설교를 이제 마무리 준비하면서 그 어르신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마음에 절절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랑 얼마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 큰 사랑을 나한테 주실 수 있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 저를 사랑해서 그랬겠어요? 아니죠. 예? 저와 함께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바로 그 마음으로 섬기는 사랑이 아닌가. 제가 그거 받기가 송구해가지고 이거 헌금할게요 라고 했더니, 헌금은 내가 또 알아서 할 거니까 이거는 그냥 목사님 쓰시라고, 전사님이 같이 갔는데 전도사님도 조금 나눠주라고, 그러시면서 그 마음을 나눠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여자를 좀 보아야 됩니다. 추파를 던지며 육체를 팔던 뒷골목의 탕녀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구속의 은혜를 사랑의 행동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이 여자를 좀 보십시다. 그녀가 창녀였다고 해서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녀가 오늘 주님께 보이는 그 헌신의 모습을 좀 보자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 그로 통하여 용서받은 감격,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로 인해 생겨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인색함은 은혜의 감격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서도 이 집주인, 이 시몬의 부족한 모습을 보았잖아요. 당연하고 마땅한 섬김에조차 인색했던 그의 모습을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거 표현하는 분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44절에서 46절까지 세 가지로 찝어서 그에게 그 섭섭함을 말해요. 야, 너 나한테 은혜 입었잖아. 너 문둥병,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문둥병이라고 그러면 공동체, 가족에게서 떨어져 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나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바리새인의 지위를 복권하고 그의 가족 품 안으로 돌아오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 그렇게 은혜를 입고 너 나한테 뭐 했냐?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은혜를 알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섭섭한 표현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에게 감사와 감격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문둥이 시몬과 이 여자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감격이 있다는 거죠. 은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의 사랑도 좀 더 표면화, 극대화,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 오늘 하자.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주례 때도 얘기했잖아요. 오늘 사랑, 오늘 하자. 가정의 달, 부모님이나 은사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것은 더욱더 그런 거예요. 오늘 감사, 오늘 풍성한 사랑으로
그렇게 감사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코람데오 찬양단이 단톡에다가 우리 허 목사님이나 박 전사님이 찬양 부를 걸 미리미리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한 주 전에 미리 받아서 다음 주일 날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이런 찬양하고 할 것들을 미리 올려줘요. 그러면 그 올려주면 저도 그 안에 있어서 저도 미리 찬양들을 체크하고 하느라고 제가 그 안에서 안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항상 그걸 올려놓을 때마다 거기에 아름다운 답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사님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목사님, 전사님 본인들 할 일 한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굳이 그 안에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랑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뭐 별거 아니지만 그저 잠깐 한 3, 4초 내 손이 수고하면 우리가 오늘 사랑 오늘 할 수 있고 오늘 감사 오늘 할 수 있어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감사가 더 풍성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귀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찬양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헌신도 새롭게 다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격할 마음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나 사람들을 향하여서나 하나님 오늘 감사 오늘 하고 오늘 사랑 오늘 베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